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함도 받아들여 용서해 주십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다스리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에게 경배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죠. 그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므낫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 위에 앉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므낫세는 돌아와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고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이방의 우상들과 여호와의 전에 세운 무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서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그의 궁에 그를 장수합니다.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죠.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함같이 악을 행한 왕이었죠.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그는 다시 제사하여 섬깁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고 더욱더 범죄에 치닫게 되죠. 그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중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므낫세 왕이죠.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묵상했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행한 왕도 있지만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다가 강성한 후에 교만했던 왕들이 많았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혁으로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 그러나 그의 말년 또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아마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좀 다른 유형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일구었던 모든 개혁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자 세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이방의 우상으로 뒤집어 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마저 모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다 뒤집어 놓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므낫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께 무릎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헐값에 팔아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던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므낫세는 왕위에 복귀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므낫세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읍을 강화하고 자신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거기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회복된 삶,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라는 말은 능력, 권리, 그리고 승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외쳤던 회개를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외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므낫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힘든 싸움이죠.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성읍에 무너진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덧입혀 나가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무너짐은 한순간임을 기억하고 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죠. 주께 예배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